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먼저 기독교로 개종했을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믿지 않는 남편들과 불화하거나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들의 단정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불신 남편들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기본의 원리는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7절에 있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2절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라는 겉면을 2장 13절과 18절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일반적인 아내와 남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특정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주어진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여전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행할 선한 행실은 두려움과 정결한 행위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런 행위를 보고 불신자 남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없이 행하는 아내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말보다 말 없는 행위가 때로는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는 표현에서 아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겉면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은 거짓이나 외식이 없이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신자인 남편도 아내의 이러한 행위 가운데 있는 거룩하고 선한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아내는 인격의 성숙을 위해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3절에서는 아내의 단장에 대한 주제를 논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서 머리를 닦는 일과 금을 달고 다니는 것과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 4절은 3절과 대조되는 내용을 서술합니다. 4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3절의 외적인 사람과 대조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치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단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음 5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을 소망했던 거룩한 여인들이 자신을 단장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그 단장의 핵심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중에 사라는 6절에서 대표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라처럼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라의 딸이 됩니다. 사라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 7절은 남편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아내를 대하기를 연약한 그릇을 다루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아내를 대하는데 좀 더 사려 깊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와 미래의 구원의 유업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깨어질 때 정상적인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라는 표현은 이 서신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1절에서 시작하여 3장 7절까지 계속된 겉면에 대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목적은 선을 행함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방법에 있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8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9절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우며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악행을 하고 욕을 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선행하는 자들의 행위를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귀는 의로운 자들의 간구를 듣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의 얼굴로 바라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백성답게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단장은 외모의 단장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외모를 아름답게 가꿔야 하지만 지나치게 외모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내에게 내면을 단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여인들처럼 사치스럽게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속사람을 단정하되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잘 단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주님의 백성답게 서로 아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는 인생의 가장 오랜 동반자이며 가장 소중한 동력자입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하여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약하기에 더욱 소중히 대하고 아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액세서리로 여기거나 자신의 시중을 드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각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연약한 그릇이요. 무엇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자로 여기며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할 지체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을 때 하나님과도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